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할 때에는 이 헬라 제국과 모세 오경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간사 첫 번째 공부를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헬라 제국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이 헬라 제국과 중간사를 배울 때 두 번째 그 테마,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카비 혁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오래전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이 마카비라는 혁명, 이 마카비 혁명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헬라 제국이 바로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혁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혁명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적으로는 유대 땅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우리 5가지의 큰 줄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에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커스 왕조의 헬라와 강요 정책.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부하는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보고 듣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시작. 유대의 마카비 혁명의 시작 마타디아. 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마카비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시작. 유대의 마카비 혁명, 마카비라는 사람을 대해서 진짜 혁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수전절. 수전절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3가지 명절,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절, 그 절기 가운데 포함되는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3가지 절기, 또 3가지 명절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이 포로 시대 때 생긴 절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 어떤 절기입니까? 부림절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이제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이 마카비 혁명 때문에 생겨난 절기, 그것이 뭔가, 명절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수전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수전절이라는 내용이 나중에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에 대한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5번째 시작. 마카비 혁명 이후. 마카비 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후에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가볍게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 제국과 중간사, 이 헬라 제국과 관련된 중간사 스토리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모세 오경이 세계화되는, 모세 오경이 이집트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에 소장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72명의 율법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헬라어로 번역시켜서 그 책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소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제국 안에 골고루 다 퍼지게 되면서 읽혀지게 되는 그런 세계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헬라 제국과 중간사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 바로 수전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먼저 마카비 혁명의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자, 헬라 제국하면 떠오르는 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맹위를 떨치면서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던 모든 영역을 다 꿀꺽 삼켜버려서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제국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위기가 첫 번째 도탈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사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헬라 제국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눠졌는데 5개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3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3개의 헬라 제국이 뭐냐 하면 바로 북쪽 이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마게도냐 헬라 제국,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 이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의 어떤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뭐예요? 이집트 헬라 제국. 이 세 가지로 세 제국으로 분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헬라 제국은 이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시리아 헬라 제국에는 셀루커스라는 왕조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세 가지 제국 가운데, 세 개로 분열된 제국 가운데 특별히 2개의 제국, 특별히 이집트 헬라 제국과 시리아 헬라 제국이 강하게 힘을 떨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시리아 헬라 제국과 또 이집트 헬라 제국 간에 어떤 분쟁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분쟁이 있었을까요? 다른 목적 없었겠죠. 이집트 헬라 제국이나 또 시리아 헬라 제국이나 그 헬라 제국, 나눠진 이 헬라 제국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헬라 제국의 어떤 부흥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알렉산더의 그 업적을 이어서 한 번 더 통일해서 그 영향력을 전 세계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과정 가운데 로마라는 신생 국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안에서 3가지 나눠져 가지고 분쟁하고, 또 신흥 제국으로 또 힘을 점점 크게 하고 있었던 로마의 시작, 이것은 각 세력들의 어떤 대치 국면에 이르게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은 정말 요동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유대 지역은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헬라 제국, 남쪽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좀 있다가 한 12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시리아 헬라 제국의 이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3세를 지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122년 동안 지배받아왔던 이집트 헬라 제국의 군대를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는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이 아니라 시리아 헬라 제국의 영역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유대 지역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왕이 너무 고마워서 유대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또 그들의 어떤 율법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어떤 엄청난 호의를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받은 거죠. 그런데 그 기간, 그 호의가 오래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고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생 국가인 로마와 싸우는 족족 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로마의 전쟁이 지니까, 보통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긴 나라는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어떤 배상금을 받는 겁니다. 전쟁 배상금. 그래서 전쟁 보상금으로 15,000달란트를 배상을 해야 되기로 사인을 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시리아 헬라족 전체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해 버리는 겁니다. 통치할 때에 좋은 분위기 때는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배려해주었던 그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로마라는 나라와 싸워서 자꾸 지니까 그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신앙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전쟁 보상금으로 로마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지방에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아웅다웅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제국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내부에서 이 안티오코 3세가 암살을 당해버리는 거죠.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 후에 시리아 헬라 제국 안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본격적으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하게 되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주전 167년경에 유대 땅에 일어나는 혁명,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끝난 뒤에 이 혁명에 이어서 유대 땅에 세워진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다라고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통치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이 3대 헬라 제국 안에 밑에 있었던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장이 되고 또 전 세계로 또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 중에 한 명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정말 식민지화해버리는, 자, 식민지화 만드는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마카비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 강요 정책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시리아 헬라 제국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시리아 헬라 제국이 어떻게 왕조가 흘러게 되는가? 이 첫 번째는 어떤 왕이 세워지게 됩니까? 이 셀루커스 왕조라고 그랬으니까 셀루커스라는 왕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셀루커스 1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 과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벨론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점차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렸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율법을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다가 입장을 바꿔버리는데, 바꾸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를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자청했다라는 거죠. 내가 알렉산더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알렉산더가 대제국의 꿈을 이루었듯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알렉산더의 뒤를 잇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마는 겁니다. 계속 지니까 결국 그는 암살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안티오쿠스 3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가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뭡니까? 대제사장.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관련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립 2세,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때에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은 최종적으로 로마로 모든 지배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참 나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자면, 이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꿔버립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신의 현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전체 영토에 이 헬라의 관습, 헬라의 문화, 이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관습을 따라야만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 동포주의라든가 또 헬레니즘, 민족주의, 그런 어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과 방식을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그 모든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의 선조인 안티오쿠스 3세 때는 그래도 각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과 어떤 그런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통치 영역 가운데 헬라 문화, 헬라 관습, 헬라의 어떤 통치 방식에 절대 복종하게 해버리니까 자, 불협화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런 정책을 서스럼 없이 펼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정책을 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알렉산더처럼 시리아 제국뿐 아니라 남쪽에 있는 이집트 헬라 제국, 또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헬라 제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롭게 국가가 세워져서 힘을 키우고 있는 이 로마까지 점령을 해서 과거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헬라 제국보다 더 큰 헬라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시리아 헬라 제국 전체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어떤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각 민족의 어떤 특성들이나 그들의 문화라든지 또 그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정신으로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그 목적이 바로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꿈과 소망이 실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집트 헬라 제국이 먼저 낌새를 끼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과 로마라는 국가와, 로마는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 로마와 이집트 헬라 제국이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이 로마와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싫은 거죠. 그리고 신생국가 로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 헬라 제국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 이집트 헬라 제국을 보호하면서 이집트 헬라 제국을 자신의 지배 안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 버린 겁니다. 두 나라가, 이집트 헬라 제국과 로마라는 국가가 손을 잡아버린, 동맹을 해버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집트 헬라 제국에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시리아 제국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민족을 샘플로 압박을 가하면서 그 압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생겨난 어떤 파장들이 바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곧 성직매매, 이해되시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매매가 시작되는 그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준비해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가서 그 돈을 바치면서 나를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 청탁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청탁을 바꿔서 그래 너 해 라고 하면서 임명을 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돈이 필요했고 또 그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문화와 관습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가 왕인데 뭐 어때 하면서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그를 임명해 버린 거죠. 그 이후에 메넬리우스라는 사람도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에 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 지역 가운데 점점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리아 할라 제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것의 정책에 반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혁명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타디아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타디아.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마타디아. 마타디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이름입니다. 마타디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고요. 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그 움직임, 혁명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데, 그 시골 마을에 살았던 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겠죠.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어떤 요구,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 안에 헬라 제국의 어떤 정책과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어떤 신앙까지도, 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고 있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지역 가운데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타디아라는 이 작은 모데인이라는 마을의 늙은 제사장이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아들 5명을 데리고 이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저항을 해서 군대를 형성함으로써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타디아라는 늙은 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1년 정도 이 혁명군을 이끌다가 늙어서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주 위대한 유언을 남기는 거죠. 대단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어떤 강요 정책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문화와 관습을 다 내려놓고 헬라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에 다 하나가 되는 그때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반란 기밀을 시작했던 사람이 마타디아라는 사람인데, 유언도 참 멋있게 남기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대단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 당시 이집트 헬라 제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해서 더 큰 헬라 제국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흩어진 헬라 제국을 이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헬라 제국이 어디와 손잡았다고요? 로마라는 나라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요구했고, 로마의 장수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집트 헬라 제국의 왕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야, 지금 시리아 헬라 제국 너희들의 군대가 이제 이집트 헬라 제국으로 진군을 하면 이것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로마와 싸우는 거다. 어떡할래? 싸울래? 말래? 편지를 보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헬라 제국은 별로 겁이 안 나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던 해상 군사력을 가진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려서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하려는 꿈을 접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을 지나야 하고 다시 철수하기 위해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제사장 성직 매매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이집트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병하면서 올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 들고 찾아와가지고 성직 매매해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를 세웠단 말입니다. 세우고 나서 이제 점점 남아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결국 편지 받고 지금은 아닌가 보다. 돌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 다시 지나가지 않겠어요? 지나가 보니까 처음에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유대 땅 그런 종교 세력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자리에 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은 거죠. 감히 내가 세운 대제사장을 니들이 마음대로 바꿔 죽었어. 그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 전체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놓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땅을, 이 지역을, 이 예루살렘을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전체가 일치 단결해야 그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로마와의 전쟁에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조인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 땅의 신앙과 율법과 절개들을 다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풀이를 유대 지역에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금지시켜버리고 할례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율법서를 소유하는 것까지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말은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고 또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박해가 급기야 주전 167년경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박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섬기게 하는가 하면 뭐겠어요?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방신, 헬라 종교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딱하니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이 첫 번째 핍박이고, 두 번째 핍박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돼지들을 몰고 가서 그 돼지를 다 죽여가지고 멱을 따서 돼지들의 피를 성전에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그것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까요? 자, 돼지란 동물이 자,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근데 그런 돼지를 먹지도 말아야 되고 건들지도 말아야 될 이 돼지를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돼지 멱을 따가지고
피를 성전에 뿌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모독을 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할례까지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 부모 중에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살해한 죽인 그 아들을 어머니의 목에 걸고서 길가에 서 있게 하는 그런 박해를 가하는 거죠. 할례 다시는 하면 넌 이 꼴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 어떤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박해를 보면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박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시딤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시딤. 이 아주 강경주의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하시딤까지도 이 시리아 할례 제국은 주저없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국과 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제국의 정책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박해가 드디어 이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에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헬라 제국의 공직자가 도착을 해서, 그 공직자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마카비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제우스 신에게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한 젊은 제사장이 눈치를 보다가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다가 슬쩍 나가가지고 그 헬라의 공직자가 요청한 대로 제우스 신 앞에 절하려고 하니까, 이 노 제사장, 늙은 제사장인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그 젊은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아들을 데리고 그것을 피해서 사막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5명의 아들과 함께 이 저항을 시작했지만, 자, 이 저항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세력을 모으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세력을 모으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는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안식일에, 어느 한 안식일에 또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여자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한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대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동굴 문을 막아버리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동굴 안에 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학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해도 있는데 그런 학살까지 있어버리니까 이제 하시딤이라는 세력, 강경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전에는 좀 수동적인 자세로 조금 이 분위기 보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이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의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무력 항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약 1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숫자가 약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3,000명.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반하에서 그들의 정책에 저항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들이 이제 게릴라 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가만히 볼 때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 46,000명의 보병 그리고 7,000명의 기병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썰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이 3,000명의 게릴라군이 그렇게 많은 약간 53,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아주 그냥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유대 지역의 어떤 사막과 광야를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5만 명이 넘는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대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헬라 제국이 그 참혹한 실패 앞에서 3,000명을 어떻게 더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또 다른 변방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에 보낸 장군 그리고 유다 마카비 혁명 세력들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서로가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타협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종교, 신앙을 자유롭게 허락해 준다. 그것을 이제 타협을 하고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전 167년부터 주전 164년까지 한 약 3년 정도에 걸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유대 지역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카비 혁명 세력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축제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수전절이 되는 겁니다. 수전절.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선물도 교환하면서 이 다른 어떤 명절과 같이 6월절, 7.7절, 수장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절기와 같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경부터 이 수전절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 때에도 수전절이 지켜지게 되는데 그것이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이르고 있던 때가 바로 겨울 때였다라는 겁니다. 겨울 때에 수전절이 있는데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다시금 회복했다, 성전을 다시 청결하겠다 할 때에 이 수전절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그 수전절의 어떤 명절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3천여 명 그 게릴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게릴라군이 되어서 대제국이었던 시리아 헬라 제국의 군대 5만 명 이상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물음표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웠을까? 사실 그냥 그런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 그냥 제국의 모습에 순응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을까? 도대체 뭘 지키려고, 도대체 뭘 사수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두고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 이미 선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또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꿈속에서 야곱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그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한 민족, 그 이스라엘이 5가지 제사와 3대 절기, 3개의 어떤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를 꿈꾸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걸맞는 도구가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장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행하고자 하는 5가지 제사,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의 그 여러 가지 허물들을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끔 하시는 거죠. 삶으로 가서 안식년을 지켜나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희년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 믿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이웃과의 평화, 또 민족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성막,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받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게 하고 민족과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게릴라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게릴라전이 성공을 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 기쁨을 인하여 세워진 절기가 뭐라고요?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에스더 왕비가 있었을 때에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에서 다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수장절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을 회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혁명을 시작했던 유다 마카비가 이제 1년 만에 죽게 되고, 또 그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 3년의 그 혁명 과정을 이끌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가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 마카비가 죽고 또 유다 마카비의 동생, 즉 선조 마카비의 5번째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교활해서 탁월한 그런 외교술을 펼치는데, 그것을 펼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자리, 자신의 어떤 정권을 아주 더욱더 곤고히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로부터,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왕조로부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낸 것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로마, 또 멀리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상대로 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외교권까지 행사하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데, 나아가서는 이 대제사장의 직인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행정 통치자의 모습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또 암살을 당하고 이후에 이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죽고 또 고령에, 이게 마타디아, 마카비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전에 요나단에게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형식을 띄웠다면, 이제는 아예 정치적으로 독립해버리는,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요 라고 하면서 독립을 인정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자 이 시몬이 유다 예루살렘의 어떤 여러 구성 세력들, 그때 이미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상당히 호감을 가진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로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헬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감을 가졌던 하시딤과 같았던 강력하게 반대했던 강경파 유대인들로 있었을 텐데,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마카비 혁명파, 하시딤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의 길을 간다. 시리아 헬라족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길을 간다 라고 해서, 비록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유다 땅 예루살렘 안에서 절대 군주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인들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그 직책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습이 되고,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안에서 시리아 헬라족에 반하여서 생겼던 국가 자치국으로서 자치적인 나라로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질 때의 그 시작이 바로 마카비 혁명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하스몬 왕조가 결국 나중에는 로마 제국과 연결이 되면서 로마 제국과 함께 가는 그런 진행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안에 두 가지 큰 어떤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 헬라화되면서 전 세계 가운데 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헬라 제국의 어떤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의 그런 통치에 강력한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스몬 왕조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헬라 제국의 통치 가운데 일어났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정리하고 가시면,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공부하게 될 때 이제 그 배경들을 이해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하스몬 왕조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80년 통치를 이어나가는가,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유대 지역을 완전히 집어삼킬 때까지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통치를 이어가는가, 그 내용들을 중간사 공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